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서 하실 사역을 가지고 성자의 모습,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하신 일이 뭐죠? 바로 잡히시기 전에 하신 일이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잔을 받기가 너무 내 육신을 입으니 이것이 정말 받기가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그 뜻을 하나님 앞에 맡겨두죠. 제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으로 통해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다른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엔 그 말씀이 없고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을 합니다. 17장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쭉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제 가기 전에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창조로부터 지속된 그 사랑의 영광을 보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시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말을 이제 사전에서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그 의미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좀 모호하죠? 영광 영자에다가 빛날 광자예요. 영광이 빛나다예요. 그 말뜻 자체가 영광이라는 뜻이. 우리나라 국어사전도 딱 그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다른 말로 하면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자 사전으로 뜻풀이 된 걸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쟁에서 이기거나 남이 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에 빛나는 영예. 그럼 무슨 뜻이죠? 가장 높은 위치에 서 있다는 거죠. 경쟁에서 이겨서 남이 못한 일을 이루어냈을 때 그때 나오는 명예라고 합니다. 영어 사전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가장 높은 명성, 영광을 가장 높은 명성. 국어 사전만 제일 뜻이 모호하게 써 있는 것 같아요. 한자로 표현한 것도 그렇고 에어컨 트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 뜻을 그냥 그대로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성취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할 만한 성취가 있을 때, 주목할 만한 위협이 있을 때, 주목할 만한 업적이 있을 때 돌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삶에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우리의 표현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죠. 진짜 하나님을 내가 배워왔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았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만물이 영광을 돌립니다. 나무도 영광을 돌려요. 흔들흔들하고. 강물도 영광을 돌립니다. 흘러가면서. 들에 핀 백합화도 영광을 돌립니다. 들풀의 그 영광이 얼마나 놀랍다고 예수님께서 하셨냐면 솔로몬의 위엄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은 받으십니다. 이게 창조의 하나님의 기사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원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 신이 막 놀랍다고 하고 산도 신으로 여기고 자연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계시를 정말 놀라운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서 정령을 숭배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늘에서 나와서 태어났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누군가 그 놀라운 신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염라대왕 앞에 간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죠. 그러니까 잘 보여야 돼요, 죽으면. 카톨릭에서도 그럽니다. 연옥이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옥에 갇혀 있는 그 마지막 때가 도래하기 전에, 심판 때가 도래하기 전에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가족들의 그 공로로 거기서 하나님한테 용서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참. 그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많이 헌물을 드려야 되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야 그 죄인들이 용서를 받겠습니까?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럼요. 죽어라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지금. 죽어라 경건생활 해야 되고 죽어라 거룩해야 됩니다. 밖에 나 술 먹을 시간 있어요? 밖에 나 제사 드릴 시간 있어요? 큰일 납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한 거 가지고 거꾸로 부정당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이 주님 앞에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주 정말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주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주께 영광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주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주님의 영광이죠. 우리 삶에 기적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리가 그 일은 주님을 깨닫는 일입니다. 깨닫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로 통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알았습니다. 이전에 주님께 기도를 해도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렇게 의심했던 심령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러신 분이시네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정말 이루신다고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곳을 주셨는데 그곳은 반드시 우리한테 주실 곳이고 그것에 가는 공로가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열매 맺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 삶이 얼마나 추잡하고 우리 삶이 얼마나 죄악되고 우리 삶이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지 보게 됩니다. 저도 봅니다. 저 정말 나태해요. 정말 게으르고. 제 의지로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정결하게 하겠습니다 해도 못한다는 걸 제가 알아요. 연약하면 절대 못한다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못하실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못해서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알아서 그 영광을 보는 게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우리는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실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해는 할 수 없어도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게 나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오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 받으심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자들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을 알아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예수님이 누구시구나, 성령님이 누구시구나 알아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영광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랍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제자들 혹은 종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빛나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은 못했지만
예수님을 계시하시는 성령님을 받았을 땐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던 거죠. 겪어왔던 그 삶에서 확연히 대비되는 육체의 것을 가지고 욕심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누리고자 했던 자기들의 모습과 이 땅의 것이 아니다. 하늘의 것이다. 육체의 것이 아니다. 성령의 것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계시로도 뜻을 알려주셨고, 그런데도 그냥 들으면 이해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못 듣고 있었던, 못 보고 있었던 자기들을 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든 행적이 잘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우리보다 더 못한 것 같은, 아주 배신한 것처럼 보이고 넘어진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게 다 써 있습니다. 부끄러운 건가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고, 죽는데 넘겨주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걸 다 기록한 거예요. 내가 옛날엔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갔을 때 웅성웅성하고 두려워하고 했습니다. 내가 그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 주로 모셨다는 걸 변론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몰랐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무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이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에 영광이란 말을 얼마나 자주 쓰는지 아세요? 고린도서에도 쓰고 빌립보서에 쓰고 계속 영광을 씁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지, 영광을 맛보고, 영광을 보고, 영광을 올리고, 영광. 주님만 한 예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아주 일률적인 표현을 계속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의 가장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죠.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을 하고, 선행을 베풀고. 우리가 가장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이 어떤 뜻일까?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명성을 내 삶으로서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광, 내 삶의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하시게 하셨다라고 2장 11절에 말씀을 하면서 그 앞전에 먼저 이렇게 서론을 딱 둡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시요. 자기가 신이라는 그 모든 요소를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종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는 섬김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러니까 내가 살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살리셨다라는 게 섬기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섬기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를요? 죄인을 저라는 죄인을 섬기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마침내 이루실 그 목표까지 도달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때까지 복종하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는 정말 떨면서 두려워하며 예수님 앞에 자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떨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쥐는 십자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가벼운 건데 정말 무겁게 여겨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무겁게 여기셨습니다. 왜냐고요? 거기에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매를 맞으면서도 늘 자랑한 게 아니죠. 여기서는 자랑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견뎠다고 격려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결코 또 가서는 하기 싫은 거. 근데 그걸 주님과 함께 지고 가볍다고 여기고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거, 받을 수 있는 거. 천국이라는 소망.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셨던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눈앞에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거. 그 찬란한 영광을 보았을 때 결코 눈이 부시지 않는 거. 제가 교회를 아까 오는데 한 6시 50분쯤 돼서 내려오는데 그때가 해가 딱 질 때인가 봐요. 해가 차 앞에 확 떴습니다. 이렇게. 근데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 얼른 그 선바이저를 내리고 봤는데 그래도 앞에 있는 차 모양이 그냥 흐릿하게 보여요. 근데 브레이크 밟고 가서 빨간불만 쏙 보입니다. 빨간불만 쏙 보여요.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광채를 딱 받는 순간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겠구나. 근데 하나님의 경고하심만 보이겠구나. 빨간색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섰다가 빨간색 없어지면 또 가다가 아무며 해가 그렇게 우리의 눈을 강타했을 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눈을 강타했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일 겁니다. 아마 그 중에 빨간 거.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이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아마 그 빨간 말만 보일 겁니다. 빨간 걸 볼 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빨간 불만 집중해야 됩니다. 차가 이 간격 자체가 이렇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니까는 빨간 불 보면 같이 좀 섰다가 차를 보고서 세상을 보고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경계 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서 경계 삼는 거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그렇게 비춰주셔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어떻게 섬기셨는지, 어떻게 죽음까지 이르셨는지, 어떻게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지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삶에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사장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선생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이 남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핍박 받습니다. 이 말에는 핍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죄인에게도 낮아지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죄인한테도 못된 사람한테도 우리가 낮아져서 이것이 우리한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존귀하심과 그리고 구속하심 안에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존귀와 영광을 찬양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서도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행사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일은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장 먼저 이 땅 가운데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중보자, 중재자, 우리의 구속주, 구세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1절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의 삶이 이 예수님을
알고 정말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섬김과 구원하심을 알고 그 입으로 예수님을 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함이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꾼다는 말입니다.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을 얻어야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래야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그때 찾으시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무엇을 알고 싶어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알고 싶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고요?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끊임없이 매달렸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서 끊임없이 매달렸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끊임없이 매달려서 어떻게 해요?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에 죽었을 때만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오늘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사람한테 한번 죽었더니 내가 알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알게 된 것이 부활의 권능이요. 내가 알게 된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요. 왜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발견했고 끊임없이 부활을 발견했고 끊임없이 의로움을 향한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11절에 어찌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걸 알았더니 예수님이 행하시려고 하셨던 그 목적, 살리시는 것, 부활시키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것에 매달리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살고 싶구나. 정말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누려야겠다라는 게 나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안 붙잡냐? 왜 예수님을 안 붙잡냐? 예수님이 그렇게 험하게 한번 믿고서 배신할 그럴 뿐이더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만 안 찾냐? 왜 예수님만 안 찾냐? 예수님이면 단데 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으면 단데 그것만으로 만족을 못하냐? 네 의의를 그렇게도 나타내고 싶으냐? 네가 주장하는 바가 그렇게 옳다고 여기고 싶으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싸우냐? 왜 싸우냐? 예수님만 바라보고 연합하면 되는데 왜 싸우냐? 예수님만 알려하고 부활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내가 해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만 붙들고 성령님만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에 와서 하는 목적인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느냐? 아니다. 나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나간다. 그것을 잡기 위해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내가 고난을 당해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아멘. 우리한테 그렇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는 자는 구원의 이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는 하나님의 일을 열정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아, 정말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늘 부족해요. 남이 부족하다는 걸 보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야, 이 중생아 두드리면 늘 부족한 거예요. 야, 이 다리야, 너는 기도하러 못 가겠더냐? 다리도 한번 때려보고. 야, 입술아, 너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겠더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죽음의 길을 내갔는데 우린 그럽니다. 아,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지.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지. 내가 아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은. 아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먼저 언급하는 겁니다.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네가 안 되는 거 알지? 네 형제도 그래. 네 몸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라. 네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지? 네 형제도 그래. 네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가 연약하지? 아무리 해도 못한다는 걸 알겠지? 네 형제도 그래. 안 될 때 있어. 네 형제를 사랑하라. 죽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죽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 아내가 저랑 헤어지자고 했을 때 제가 죽어라고 울고 매달리고 쫓아갔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쫓아가야 될 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생각할 때 요거야. 가끔 그 얘기 하거든요. 왜 울고 불고 쫓아가지고 끝까지 막 다리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끝까지 주님 그렇게 찾는 겁니다. 주님한테 차인 것 같아도 끝까지 주님 찾아가지고 바지 끄드렁이 그 주님 옷자락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주님 나도 데려가셔야죠. 주님 계신 곳에 나도 데려가셔야죠. 힘들고 무거워도 내 다리 이끌고 주님 앞에 찾아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하기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원했던 지식, 율법, 의로움, 신앙생활, 명예, 자랑스러운 신분, 로마 시민인 것, 다섯 사람인 것, 바리새파인 것, 가말리의 후계자, 가말리의 학도였다는 것. 이것이 그에게 예수님보다 더 높아져 있었는데 그 높아져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을 때 그것이 다 예수님보다 낮아져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제 예수님이 그것들 중에 가장 높아지셨어가 아니라 그건 다 배설물로 여길 거예요. 뭐요? 이게 자기 교만이고 이게 자기 의였고 이게 자기 율법이었고 이게 자기 자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다 버릴 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에 말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그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오셔서 영광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에게 영광의 광채가 비쳤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화목의 직책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광채를 비치시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다 주신 겁니다. 제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영광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기쁨을 샘솟게 하는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냐. 사도 요한은 오늘 정말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걸 정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만물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특정하게 택하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삶에서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시냐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서만이 받으실 수 있는 영광, 아주 특별한 영광, 아주 특별한 자기 백성들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영광, 미리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벌써 고백하신 영광.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저희를 그렇게 표현하죠. 베드로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요 예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영광을 선전하는 입술을, 영광을 선포하는 입술은 아주 특별한 인류, 특별한 민족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많은 족속 가운데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그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아주 특별한 민족, 아주 특별한 인류,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주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연합할 수 있는 거. 미국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사람이면 마이 브라더 그러는 겁니다. 나의 형제예요, 나의 자매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고귀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왕, 제사장, 어느 나라를 통용하든지 거기서 가장 존귀한 신분, 고귀한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주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영국이 아주 그런 나라입니다. 신사의 나라라고 하고, 자기네들은 아주 왕국이라고, 유나이티드 킹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왕족이 살던 나라야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좀 무시합니다. 에이, 니네 다 우리나라에서 건너갔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자부심, 우리한테 그런 자부심으로 주신 나라,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게. 그리고 네 번째는 아주 안전한 존재,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곳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안전하게 누리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존재죠. 아주 고귀한 존재죠. 아주 자랑할 만한 존재죠. 아주 안전한 존재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실 준비를 하는, 그 준비를 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보존하시길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우리가 주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일이면 주님 오시렵니까? 그렇게 기다려도 내일도 안 오시고, 10년 전에 주님 오시렵니까 해도 10년이 지나도 안 오셨고,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제자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이름은 그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 예수, 죄에서 건지시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가 우리 죄에서 건짐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죄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영광, 그 계획을 하셨던 영광과 그것을 진짜로 실행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영광.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은 무한히 낮아지셨고 무한히 겸비하셨고 겸손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영광을 주목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순례자의 길을 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정말 짐 지고 가는 걸음처럼 힘든 걸음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진리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거룩함은 믿는 자들이 연합하는 것, 이것입니다. 드러난 것처럼 보이는 거룩함이 아니라 외적으로는 감추고 있어서 여전히 언제든지 진흙에 누울 준비를 하는 그런 죄악을 가리는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거룩한 우리 내면의 죄를 깨끗해 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시는 거룩함을 주셔서 연합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합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 정확하게 나누시고 그 계획 안에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고 진짜 하나가 된 것처럼 뭉쳐서 일하시는 그 연합이 교회에 주신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 연합이 공교회에 주신 연합이고 그것이 모든 지체들에게 주신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같이 착착착착 움직이는 겁니다. 무슨 열병대 막 이런 거 하고 그러면은 착착착착 막 한 몸같이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안 맞는 거는 서로 맞춰서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겪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맞추는 거. 토론을 하는 건 싸우는 게 아닙니다. 토론을 하는 건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옳고 그름을 알게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토론은 어떻게 하죠? 상호 비방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연합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사랑이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받아 누리는 영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예수님 한 분만 맞추고 가니까요.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던 그 사랑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을 향한 우리의 동력입니다. 동력.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힘내는 기름 같은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는 것. 우리에게 그 동인이 없어나 동력이 값을 잃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도 보이질 않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신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있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목적을 두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인 거예요. 공동체는 그냥 이 교회라는 건물이 없어져도 들에 나가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편하겠죠. 뭐 싸울 일, 다툴 일이 없어지니까. 아, 이것 해야 된다.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넌 그것도 안 해봤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들에 나가서 아무것도 없이 하면 싸울 일가 없어요. 그런 겁니다. 아무것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천국만 소망하고 그곳에 갈 수 있다는 약속이 또 내 마음 가운데 하나 깃발을 꽂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영광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쁘고 참아낼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힘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베푸셨던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받으시면 주님이 찾으시는 내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알게 됩니다.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발을 못 이끌겠다고요? 여전히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이 불쌍해서 빨리 빼내야 되는 생각이 안 든다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 생각이 들질 않아요. 나를 빨리 내 영혼을 빨리 이끌어서 주님 앞에 서야지. 사망의 그늘이 내 앞에 드리웠는데 빨리 생명의 빛 가운데 나아가야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빛에 나오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깨닫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이 얼마나 위급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애통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영광이 세상 가운데 나가길 원하세요. 그냥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만드시고 세상 가운데 꼭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너희가 나가라는 거예요. 꼭 가라. 너희가 나가야지. 너희가 나가야지. 너희는 빛과 소금이야. 어디 가든지 맛을 내게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그게 된다는 말입니다.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면 그렇게 될까?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될까 안 될까 한번 시험해봐 라고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가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성령의 열매로,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심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 영광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시기를 사모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은혜로운 맛을 느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바른 관점을 우리가 기도할 때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맛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순례자의 이 삶을 풍성하게 만드실 겁니다. 고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례자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셔서 능히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고 능히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능히 모든 위험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에 정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그렇게 비추신 겁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모든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운 심령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그 기도하셨다면 주님 기도에 응답하심과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연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구원하심이 얼마나 우리 삶을 위대하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고 변화하게 만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한 우리가 또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사모하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